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므로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라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마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사도들이 능력을 당하여도 복음을 계속 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진 사도들인 공회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그 무서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두려워하여 그 복음에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 사도들이 하는 이 착한 일을 칭송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과 함께하는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과 함께하는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주의 사자가 와서 사도들을 옥에서 풀어주고 성전에서 계속 복음을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옥의 문도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사자가 풀어줘서 자유롭게 사도들이 나가서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서 도망가지도 않고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성전에 가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담대하게 정말 성도의 삶을 살죠.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경비대장은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을 이제 다시 잡아 오게 됩니다. 그렇게 잡아는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어떻게 하지는 또 못하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칠까 두려워서 강제로 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사내들은 공회까지 잡아온 동안에 뭔가를 강제적인 뭔가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일종의 동의하고 동의 가운데 동행한다 그럴까요? 임의동행이라 그러나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용어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사내들인 공회 쪽으로 사도들을 잡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인 공회에 사도들을 세웁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이 묻죠. 지난번에 갇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금지시켰는데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예수의 가르침을 가득하게 했는데 예수의 피를 지금 자신들에게 돌리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에 대한 그 죄를 자신들에게 돌리느냐라고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예수의 죽음의 책임을 자신들의 죄로 돌리느냐고 두려워하는 거죠. 자신들도. 자기들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예수의 죽음에 대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억울하게 자신들에게 지금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눈에 많이 보이는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다닌다면서도 그런 사람 있으면 정말 자기 구원에 대해서도 의심을 해봐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나 다 알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모두가 예수님을 잡아다가 로마에 넘겨 결국은 빌라도가 풀어주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저명한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얼마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들은 뭡니까? 우리한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뻔뻔스럽죠. 죄인들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뻔뻔스럽고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말들을 하며 자신의 죄는 막 가리려고 하죠. 참 별의별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고 현대 사회에서도 보니까 요즘에도 막 참으로 뻔뻔스러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죄인들은 어쩔 수가 없는 말입니다. 어쨌든 대제사장이 신문에 베드로는 내가 사람에게 충성할까 하나님께 충성할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뭐를까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죠.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은 하나님 반대편에 확실히 서 있다는 것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금지시키려고 하고 있는 대제사장, 완전히 이렇게 갈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대답을 베드로가 지금 사내들인 그 살기등등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그들 앞에서 뭡니까? 변론하는 것이 이제는 뭡니까? 사실은 복음이 전달되는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사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의 이 말씀들을 이 대제사장과 이 율법학자들은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나무에 매달린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철저한 저주를 받게 되죠. 왜?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뭡니까?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왜? 죄가 없으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임금과 구주로 삼은. 왜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뭡니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기회가 있을 때 뭡니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대제사장도 이 지금 기회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그를 승계하시고 승천케 하셨던 이 모든 것들의 증인이 자신들이라고 사도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런.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고 그가 오리라고 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제는 정말 성령 충만하니 뭡니까? 기사와 표적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들이 막 걷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서 정인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 일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로 인해 풀려났지만 도망가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다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죠. 근데 지금 뭡니까? 잡혀오고 뭐 풀려나고 잡혀오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사도들이 개인적인 이익이 있나요? 그런 게 하나도 없죠. 오직 뭡니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사도들인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은 뭡니까? 크게 노하며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들의 막 갈림이 딱 쓰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때 사도들인 공회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있었는데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이며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설명이 그렇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결코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뭡니까? 지금 사도들인 공회에 같이 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뭡니까? 막으려고 하는 데는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을 들으면 믿는 자로서의 반응을 하죠. 근데 불신자는 뭡니까? 오히려 더 적대적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가말리엘이 나서게 됩니다. 존경받는 이 사람이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니 죽이려고 하는 사도들이 공의에 신중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좀 조심하자 이제. 지금 복음을 전하고 막 죽이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도 뭡니까? 존경받고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많이 연구하는 이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 우리가 좀 신중하자 지금 이렇게 중재를 하고 났습니다. 그래서 옛날 일을 얘기해요. 과거에 드가라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드가라는 이런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를 선전하며 추종을 이 사이비라는 얘기예요. 사이비 이단이 탄생을 했는 거예요. 근데 한 400여 명이 따르다가 막 새가 득세를 했죠. 예. 득세를 하다가 드가가 죽으니까 모든 사람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들 또 호적할 때에 과거에 인구조사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깨어 따르게 했으나 그도 망하니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 과거에 지금 일어났던 두 가지 뭡니까?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운동은 언제나 무의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거는 뭐 지금 막 흥황한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은 사라지더라. 과거 역사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 우리가 좀 신중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는 사상과 그들의 일이 이게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일이라면 과거의 드가나 유다처럼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무너질 것이라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저 내버려둬도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읽어보면 가말리엘이 약간 좀 현명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라면 사람들인 자신들이 사도들을 죽여도 사도들은 뭡니까? 사도들이 하는 일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사도들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는 거죠. 가말리엘이 굉장히 현명했던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사도들의 사상이고 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과거에 이단들이 생겼다가 망한 것처럼 없어질 것이고 이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우리가 사도들을 죽인다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니 우리가 뭡니까? 신중하자, 조심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인 공회가 또 가말리엘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 사람의 말을 옳게 여깁니다. 옳게 여기면 그냥 풀어줘야 되는데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하며 때리는 거야. 참. 그러면서 채찍질하고 다시 위협을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사도들을 풀어나게 됩니다. 사도들 입장에서 풀려나긴 하지만 사실은 죄 없이 채찍에 맞고 하는 것은 사실 참기 힘든 일이고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이런 일을 겪죠. 참으로 거짓말하고 거짓된 세상과 살아가려 그러니까 정말 속이 뒤집어지고 속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황당하기가 그지없고 야, 인간이 참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놔두나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하지만 그들과 막 이렇게 대적할 수가 없어요. 힘도 없을 뿐더러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와는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제일 황당한 것은 교회 다닌다 그러고 권사라고 그러는 사람이 정말 황당한 말을 하고, 와, 불신자만큼 사는 것,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말도 안 통해. 그러면 뭡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힘의 범위 밖에 있으면 하나님께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 이단이 올라왔다가 무너졌던 것처럼 가짜들은 결국 뭡니까? 가짜의 것을 드러내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채찍에 맞고 이제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하면서 풀려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영 앞을 떠납니다. 성도는 이래야 된다면 참 힘들죠, 그죠?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채찍에 맞고 능력받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세상을 사는데 예수님 믿는데 어려움을 안 겪는다. 그것도 뭡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안 겪는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 살든지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불의한 세상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불의한 세상이 권력이 더 많아서 우리를 탄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은 그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이 택한 합당한 자구나라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이 그 일에 합당한 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채찍에 맞았구나.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합당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걸 더 확신을 가지며 기뻐 그 공의 앞을 떠났다는 거예요. 비록 채찍에 맞아도 풀려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뭡니까? 힘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 일이 맞네.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핍박을 받으니 이 일이 진짜 맞는 일이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네 라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됐다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도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죠.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되는 비난도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조롱당하기도 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뻐한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성도임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우리의 힘듦을 삼으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회를 떠난 사도들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고 복음 전도를 금하라는 이 사내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신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계속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생길 수 있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사도들처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생명을 위협받기도 하고 억울하게 채찍에 맞는 일도 있으며 우리의 복음 전도를 못하도록 위협을 받기도 함을 하나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합당한 길을 가고 있음을 기뻐하며 계속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힘들고 어렵죠.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 생기고 가장 적은 사람이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멈추랄 때는 멈추면 되죠. 멈추라실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심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겪는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게 하옵시고 채찍에 맞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이 자신들을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긴 것을 기뻐하는 사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것을 기뻐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연약한 우리를 주의 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린 아영이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이 일이 구원의 여정으로 가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어하는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모두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